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31일 할로윈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라가 여러모로 뒤숭숭한데 공교롭게도 할로윈이랑 겹치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제4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특정 국가, 민족, 어떤 인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섹션,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자, 황야를 방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것 이야기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저희 사장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창세기의 시대를 넘어가서 그 다음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거거든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탈출하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글로 그렇게 이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주로 자주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모세가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킨 후에 뭐 이제 뭐 홍해도 가르고 이제 파라오와 대결도 여러 가지 대결도 벌이고 온갖 재앙 같은 것들도 이제 막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데 성공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헤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전에도 몇 번 언급되었었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40일 동안 이제 뭐 그 위험을 피해서 이제 휴식을 취했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40일 동안의 단식 기간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40일이 아니라 이제 무려 40년 동안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제 어쨌든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40년이 아니라 진짜 뭐 40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 달이면 얼마든지 다 집단으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무려 40년이라는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이제 황야에서 이제 방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opening chapter of Exodus is devoted to an account of the oppression of the Jews in Egypt. 자, 출애굽기의 초반부는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다루고 있다. 자, 창세기가 제네시스였고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말 그대로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 Here again, history becomes the instrument of a secret metaphysical tradition. 자, 성경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 비밀 전통의 가르침을 이제 그 안에 이제 숨겨 넣어서 또 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집트에 아주 옛날에 노예로 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 어떤 지도자의 도움으로 탈출한 것. 자, 이런 것은 뭐 역사적 사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그 이제 성경을 기록한 자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자가 어떤 여러 가지 심볼리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이제 가르침을 숨겨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예전에 이제 플라톤이 그 선조로부터 전해 들은 아틀란티스 관련 이야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다가 그 플라톤이 이제 그 철학적 가르침 자신이 뭐 엘리세우스 제전 신비주의 그쪽에서 배운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그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하나의 우화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심볼리즘을 넣었다고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심볼리즘이고 완전히 지어낸 얘기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심볼리즘을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모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다섯 번째 책까지를 그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 뭐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확실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실. 네. Egypt is not a country in this account, but a condition of consciousness.
자,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뭐 저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최고 수준의 문명을 이룩했었던 그런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문명을 상징한다라기보다도 but a condition of consciousness. 이것도 하나의 이집트라는 지명 자체도 일종의 심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 등장하는 이집트 역시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물론 특정 국가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의식 상태를 상징하는 심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물질에 빠져 허우적대는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하면은 굉장히 부유한 국가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물질적뿐만 아니라 뭐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던 그 앞서 나갔던 그런 나라인데, 이 우화에서는 일단 물질 세상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이제 온갖 뭐 환락과 퇴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집트를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볼로 썼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리스 관점에서 이 트로이라는 나라는 진짜 그 자기들보다 하위 세상이다, 물질에 파묻혀 있는 세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도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뭐 이제 그 한때는 그냥 순수한 신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한 100년 전, 200년 전 그때 이제 많은 발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했었던 사람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잖아요. 이 호메로스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픽션적인 요소들도 많이 이제 가미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호메로스는 이 트로이라는 그 나라를 그 물질 세상, 물질에 빠져 있는 세상,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심볼리즘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라는 나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물질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수십 번 언급했지만은 돌아온 탕하의 고사에서도 그 탕하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갖 환락과 퇴폐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집이 낙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물질 세상,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이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집트가 나쁜 나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을 그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story of the wanderings of the 12 tribes is identical in meaning with the account of the prodigal son who took his patrimony and went down to spend it in the flesh pots of Egypt. 네, 여기서 나오죠. 자, 이 황야를 방랑하는 이스라엘 12부족의 이야기는 물론 이 12부족이 누군지는 아시죠?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던 이스라엘의 12자식들, 12아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의 그 족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개의 또 새로운 가문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12부족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거고, 그 12부족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12개의 다양한 그 유형의 인간들의 집단, 그걸 이제 별자리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방랑하는 12부족의 이야기는 이집트의 플래시포트, 여기 플래시포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환락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육림과 같은 뭐 그런 뜻이에요. 이집트의 플래시폿에서 퇴폐적인 삶에 빠진 탕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네, 같은 얘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인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그런 이제 환락의 세상에 이제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다가 자신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 물질의 쾌락에만 빠져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마치 돌아온 탕하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막 퇴폐적인 삶을 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 예전에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러니까 같은 가르침을 이게 또 다른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미지를 몇 개 이제 구해봤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이집트 어떤 뭐 군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이제 노동을 시키면서 막 채찍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실질적인 이런 정치적인 노예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심볼리즘 차원에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물질적인 쾌락을 이렇게 맛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속박되어서 이제 노예가 된 상태다. 뭐 그런 거죠. 네. 물질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이렇게 채찍도 맞으면서 이제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빠져 있으면 물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돌아온 탕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집트 플래시팟, 이집트의 플래시팟, 그 환락과 주지육림에서 그 유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그 돼지치기가 된 탕화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탕화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볼루션과 에볼루션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초기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세상의 형성 과정인가요? 뭐 거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자연계에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atural processes are accomplished by two cosmic actions. 자, 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어떤 움직임, 프로세스는 두 개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one of these is termed involution or the descent of life into form. 첫 번째가 이제 involution이라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involution과 evolution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evolution 하면은 이해하기 쉽죠. 이 evolution이라는 것은 뭐 진화 또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involution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뭐 붕괴, 뭐 쇠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은 좀 적절치 않고요. 여기서 진짜 인볼루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se is termed involution, or 여기서 중요하지 이렇게 나오죠. The descent of life into form. 자, descent는 하강이다, 하강한다는 뜻이고, life into form. 자, 생명이 어떤 형상으로 하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죠. 자, 그 상태가 그 영적 존재가 형상을 갖게 된다. 형상을 갖는 상태로 하강한다는 뜻이죠.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형상을 갖기 위해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the fall of man,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볼루션 첫 번째 블레드 포인트 보면은 생명이 형체를 갖기 위해 하강하는 것, 어디로 하강하느냐? 물질 세상으로 하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 형체를 그 이제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요. 형체를 갖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물질 세상으로 일단은 하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볼루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In this process, units of radiant energy take upon themselves ever more of the material elements until they are hopelessly obscured by the forms with which they have surrounded themselves. 자, 빛의 에너지. 자, 우리는 이제 그 여기서 맨니 아저씨는 이 생명, 우리 생명의 본질을 이제 빛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원래 그 빛의 존재, 빛의 에너지로 구성된 그런 영적 존재인데 그 에너지가 이제 낙원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물질을 의복으로 삼아서 이제 걸치게 돼요. 네, 아담과 이브도 그러했고 탕아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이 빛의 본질 그것을 이제 덮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본질이 그 안의 본질이 이제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빛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 물질 세상에서 내려오면 물질 세상에 내려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전부 다 인볼루션의 일부입니다. 되게 안 좋게 들리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창조의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거죠. This state is typified by the seed, the hard shell, and the living germ within. 자, 그러면 인볼루션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씨앗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씨앗의 상태예요.
이 씨앗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죠? 그 씨앗에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껍질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씨앗이 만들어지고 씨앗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인볼루션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씨앗이 이제 발화를 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에볼루션이고요. 단단한 껍질 안에 숨겨진 본질이다. 네, 뭐 예전에 그래서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치 굴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그 굴, 그것에 이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생명은 그 껍질 안에 있고 이 껍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본질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지금 이 출애굽기 이야기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이집트의 노예로 잡힌 상태, 다시 말해 물질 세상에 내려온 상태, 그래서 물질 세상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상태. 자, 그 상태가 이제 인볼루션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는 것까지가 이제 인볼루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 인볼루션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볼루션이 일어나야 돼요. 자, the second cosmic motion is evolution. This is life releasing itself from form by the process of growth. 자, evolution은 뭐냐? 자, 이렇게 인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씨앗, 어떤 우리가 이제 의복을 걸치게, 물질적 육신이라는 몸을 걸치게 됐어요. 껍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껍질 안에 우리의 그 본질이 들어있죠. 씨앗, 그래서 이제 그걸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 씨앗 속에 이제 본질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야 돼요. 씨앗 속에 본질을 펼치면서 물질의 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과정이 이제 에볼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볼루션은 다 끝났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걸칠 수 있는 이제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 몸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볼루션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볼루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의 본질, 나의 씨앗, 그것을 이제 활짝 꽃을 피우듯이 피워야 된다는 뜻이죠. 자, it requires billions of years for the cosmic plant to grow up, but by the evolutionary process, all things are ultimately released from form and are restored to their divine state. 자, 우리 대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 모든 인간도 이 에고라는 뭐 씨앗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에고는 전부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체화되어 있죠. 이 우주의 씨앗이 완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큰 나무가 그 씨앗 상태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billions of years라고 써 있죠. 수백억 년이 걸려요. 자,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 물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지 우리가 도달하게 될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꽃을 나무로서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형상이라는 그 물질이라는 관으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 신성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리 아저씨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생명체가 형상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신성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선택 때문에 이 진화 또는 성장의 과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는 더 더뎌질 수도 있고. 자,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신성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출애굽기 Wanderings in the Wilderness와 결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에볼루션의 과정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자,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체가 형상으로 벗어난 것,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자, 해방된 후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 진화와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다시 신성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 돌아온 탕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낙원에서 쫓겨난 또는 이제 낙원으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온 물질 세상으로 나온 인류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에볼루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한번 제 에볼루션, 인볼루션 이 두 단어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봤더니 아주 심플하면서도 적절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위에 source라는 게 있죠. 이 source는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 원천,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카발라나 구약 성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에인 소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의 집, 낙원 등등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맨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material world가 있죠. 그 물질 세상. 자,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였던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것,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볼루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씨앗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 세상에 씨앗이 심어진 후에는 에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소스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것, 노예 상태가 되는 것, 물질 세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소스에서 머테리얼 월드로 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테리얼 월드에서 다시 소스로 돌아가는 에볼루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bondage in Egypt represents evolving life at its nadir, its low point. 자, 저 전에 했었던 얘기인데요. 자,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한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바닥을 찍은 상태. nadir 하면은 가장 그 낮은 지점,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바닥을 쳤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Involution has reduced the spiritual monads or germs to a condition of complete impotency by enmeshing them in material elements. 자, 이 인볼루션의 과정에 의해서 지금 전 그림 보면은 인볼루션 과정이 이게 쭉쭉쭉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닥을 친 게 어디냐면 요 머테리얼 월드 왔을 때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파묻혀서 영혼이, 우리는 다 영적 존재,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인데 영혼이 완전히 활력을 잃은 상태가 바로 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 노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Physically, this corresponds to the period in the evolution of life when nature consisted entirely of monocellular organisms. 자,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 우리 이제 생물학적 진화 관점에서 이제 맨리피오 씨가 이 인볼루션을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자, 생명 진화의 역사에 비유하자면 지구상에 단세포 생명체만 존재하던 그 시절이 말하자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이나 무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 식물 이런 것도 태어나기 전에 그 단세포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단세포 생물, 뭐 아메바 같은 거 뭐 그런 건가요? 네, 이것이 말하자면 씨앗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자,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씨앗으로부터 그 단세포라는 씨앗으로부터 이제 생명이 진화해서 생물이 뭐 식물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결국엔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nadir, its low point. 그 인볼루션 과정에 의해서 바닥을 찍은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Gradually, over a vast period of time, evolution released through these cells the entities which we now term plants, animals, and men. 자, 아주 오래전에 뭐 수백억 년 전이겠죠.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 단세포 생명체들이 이제 진화를 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거 말하자면 신체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The wanderings of the 12 tribes therefore represent the ages of growth and development, the slow and painful courses of evolution.
자, 그래서 그 이제 단세포 생물이 있는 상태, 씨앗만 있는 상태, 자, 그 바닥을 찍은 다음에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에볼루션을 하게 되는데, 이 12부족의 방랑이 그 성장의 과정을 그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12부족의 방랑, 그 40년 동안 그 이제 사막지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매우 더디고 고통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이 진화, 성장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뭐 우리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상태에 이르는 것, 그 성인이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도 우리가 땅 속에 뿌린 씨앗, 그것이 이제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서 한동안 펨에다가 땅 밖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더디고 그런 과정이죠. 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몸부림, 성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이 12부족의 방랑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상징을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ages of growth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0년 동안 방랑을 했다.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40이라는 것, 이걸 이제 수비하게 따르면 이제 4랑 똑같다고 했죠. 결국 4번의 사이클을 걸치며 진행되는 인류의 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40년 또는 뭐 40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그 4번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모세이게 하면 이 사람이 모세겠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황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고생하는 그 장면의 일부입니다. 40년 동안 방랑하는 이스라엘의 12부족. 그리고 이제 만나 냠냠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렇게 먹고 있는 그 식사 시간이죠. 네, 그래서 꼭 무슨 콩 비슷하네요. 그죠? 그 만나 단지가 그 이제 3대 성물 중에 하나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네. 이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엄청 지겨웠을 듯. 네. 하지만 굉장히 이게 신성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만나의 심볼리즘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third key to this ancient allegory is truly mystical.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신비적인 관점에서 본 건데요. The human soul in a state of complete materiality is in bondage in a land of darkness. 자, 그 물질 세상, 여기서 물질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또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질에 집착하는 상태,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거죠. 물질 세상에 빠진 인간은 또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어둠의 땅에 속박된 노예라고 할 수 있다. 네, 그 이집트라는 것이 그 옛날 이름이 이제 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캠 또는 케멧. 그게 이제 어두운 땅이다라는 말 그대로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검은 땅, 어두운 땅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땅, 이거는 이제 어둡다는 것은 이제 또 무지 상태를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물질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어둠, 무지 상태에 속박되어 있는 노예다. 뭐 그렇게 이제 또 비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영적 그 성장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게 바닥 상태겠죠. 무지 상태가.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또 성장을 통해서 에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야겠죠. 이제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음,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겠죠. 그 과정이 이제 에볼루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Man searching for truth, humanity collectively searching for truth is well represented by a nation wandering in the wilderness searching for the promised land. 자, 그래서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4번의 사이클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약속의 땅을 찾아 헤매는 그 12부족, 이 12부족은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 이야기는 결국 진리를 구하려는 인류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이제 그 방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류가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 완전한 무지 상태였던 인류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이제 그 헤매는 그런 과정,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바로 promised land, 약속의 땅에 그 도착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상징하는 거겠죠.
The promised land is always happiness, security, and the end of strife. 자, 이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낙원이니까 행복, 안전, 그리고 고통의 종식, 고통이 끝나는 것,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It is the nirvana, the peace which results from accomplishment. 다시 말해, 그 열반의 동양 쪽에 이제 용어를 빌리자면은 열반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평온함, 바로 그 평온함의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류가. The Exodus of Israel is in part at least an ancient initiation ritual, depicting vividly the liberation of the human soul from bondage to its animal desires and appetites, and those creature comforts most men live for. 자, 그리고 이것을 그 신비주의 인문식에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미스터리 스쿨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데서 공부했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영적 공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인문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식 같은 것들이 이제 제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금 물질 세상에 빠진 상태에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항상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거를 이제 뭐 연극 비슷하게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그 엘레세우스 제전 할 때 이게 꼭 막 신비스럽고 그렇다기보다도 그 전 모든 그리스 국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축제 같은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연극들을 합니다. 그 연극들이 이제 전부 다 우화예요. 인간이 다시 영적 경지로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연극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도 그런 연극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화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자, 인간의 혼을 그 동물적 욕망과 물질적 안락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고대 신비주의 전통의 의식이기도 하다. 네, 그것과 또 이제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그 동물적 상태의 인간에서 영적 상태의 인간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물질적 안락함을 추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안락해지고 내가 진짜 그 평온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돈 많은 부자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물질을 통해서 일시적인 안전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지만은 그 영구적인 안전을 구할 수 없죠.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중독으로부터도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적 안락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최소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행복, 안전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랑이.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뭐 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This perspective enables us to approach the story of Moses with a fuller appreciation of its metaphysical significance.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자, 이제 모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같이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섹션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실제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속박 상태로부터 이제 해방시켰는지, 그리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내일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집트에 잡혀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 심볼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